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어떤 위강이네, 사마위강이라는 지휘관이 했던 말이 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할 때일지라도 위기가 닥쳐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총을 들고 싸우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총을 맞고 쓰러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털면서 일어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안 입고 나왔으면 죽을 뻔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요, 위기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위기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위기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영적인 무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장을 하는 방법도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며 하늘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희생의 제사,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 완전치 못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싸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의 기독교는요, 초대교회에 몇만 배의 지금 부흥의 역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되어지고 정말 모든 나라가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믿게 되었고 아무리 기적을 일어났다고 해도 그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영향력도 없고 굉장히 약한 집단이에요. 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고 로마로부터 기독교로, 종교로서 공인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유대교, 이 유대교인들의 극심한 공격,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궁지에 몰리고 공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의 영향을 받고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요? 로마의 황제가 뭐요? 신이 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온갖 손해, 온갖 불이익, 온갖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베드로 사도는요,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보니까 편지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또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로마를 가리켜서 악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추측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이미 미리 예측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될
된 시점이거나 아니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아주 직전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어떤 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잡는다라는 것은요, 무기를 갖추고 무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의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실천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무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고난과 박해, 또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어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과 어떤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이런 데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성공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막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견고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만 채워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견고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요, 어떤 건전하고 올바른 마음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신한다라는 말은 분별력과 어떤 자제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해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로 갔다, 저 말하면 저리로 갔다가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조금만 난란이 있어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물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신앙인지, 어떤 것이 바르고 영적인 삶인지를 알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내용 해석은 넘어가고 잘라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계하고 비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여길 때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기고 아니면 나그네처럼 여기고 함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 뭐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과거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막 뭐 직장이든 마을이든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막 핍박을 하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그 뭡니까, 주일날 같이 놀러 안 가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요, 아주 혼자 따로 논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회식 자리에 잘 참여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 이게 물 놔두고 있고 음료수 놔두고 있다고요, 분위기 못 맞춘다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별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기에 뭐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라고 지칭한 말은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별종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승승장구하다가요, 여러분 자기 신앙 표출한 것 때문에 얼마나 비난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절을 하면 비난 안 해요. 합장을 하든 뭔 짓을 해도 비난 안 해요. 스님을 뭐요, 아니면 무속인을 뭐 요즘 무속인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요, 뭐 청와대로 초청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정치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 난리를 쳐요. 그 난리를. 뭔가 잘못된 거죠. 목사님을 청와대로 한번 초청해서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요,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과거에 또 어떤 모 대통령도 기독교 장로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교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까지.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것 자꾸 멋모르고 정치적으로 휘말려서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것을요, 그냥 막 합리화시켜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그런 사상이 똑같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노골적으로 자꾸 막 종교를 핍박을 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멋모르고요, 정치적인 사상에 휘말려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같이 욕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럼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요점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똑같은 고난도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멘. 기억해야 돼. 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받게 되어질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절을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시험 당해? 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고난이 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1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막 대적하여 싸우고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고난에 대한 시각이고요, 고난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뭐 공유하게 되어져야, 목사님들끼리야 뭐 또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고 뭐 성도들 뒷담화도 하고 교회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똑같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이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위치가 다를 뿐이지. 어떤 데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듣는 게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 회의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줬는데 모르면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안 되어지면 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물러서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어지고, 할렐루야, 실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똑같은 말에도요, 이유 없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별말 한 것도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여기서 목사가 앞에 보고 그냥 설교했는데 그냥 혼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감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간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목사를 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은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치받는 게 아니라 치받는 게 좀 삶의 어떤 어느 정도 성격과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격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버릇대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죠. 아니 목사님 앞이니까 그러죠. 뭘 목사님 앞이니까 절제하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더 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게, 좀 힘들고 시험 들어도 적당히 우리가 마음을 사귀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목사가 성도님들이 막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신앙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그 모 교회에 가서 약간 봉사를 하고 왔잖아요. 며칠 정도 봉사를 하고 했죠. 딱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다 각기 달라요. 다 각기 달라. 그잖아요. 그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부딪힐 이유가 없어. 나하고 일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 말하는 습관, 이것들이 그냥 거기서 나올 뿐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내가 할 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기분 좋게 함께 협력하고. 할렐루야. 몸은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정말 며칠 그 도움을 주는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봉사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별것 아닌 작은 말에 금방 상처받아서 하루도 못하고 금방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때리치워버리는 이런 습관이 교회 안의 봉사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사람을 이해하고, 그잖아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꾸 시험에 혼자 드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늘 삶의 결과가 똑같아요. 인간관계의 결과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 말을 걸어도 시험에 들 거고요, 말을 안 걸어도 시험에 들 거고요, 인사를 하면 한다고 시험에 들고요, 인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시험에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미 많은 시험을 들은 성도니까, 아멘,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붙이는 게 좋다. 아멘. 여러분들도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잖아요. 저 처음 만나서 저한테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하루 만에 마음 연 사람도 있지만 몇 년씩 걸린 사람도 있고 몇 개월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여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는 이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꼼짝없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성도니까 꼼짝없이 담임 목사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운 성도는 그냥
조금만 미묘한 감정이 들어가면 오늘 은혜 잘 받고 가서도 집에 가서 또 딴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시험에 들 확률이 한 500%는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이 누군 줄 알고 자꾸 그잖아요. 목사 대신에 자꾸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시느냐고요. 목사도 안 한대. 목사도 될 수 있으면 처음 본 성도, 얼마 안 본 성도들은 네네 그래요 하고 넘어가고 그냥 듣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될 수 있으면요, 말을 본인이 붙이지 않으면 인사만 하고 그잖아요. 고맙네요 하고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자기 마음이 열리고 나면 등록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혼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음을 가졌는데 삶의 모습은 이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 생각하는 거, 마음 자세, 목표, 방향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이기적이 되고요, 더 교만해지고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그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냥 자기중심적이 되네. 남의 얘기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나 응답받았어 하고 타협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이전 모습일 수 있어요. 아멘. 응? 저도 그런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더 탈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 지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성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다 된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 들을 때 변화되어지고.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그잖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의 무장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의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것 아닌 말에도 시험에 들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감으로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헌신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참된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망과 세상의 뜻을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영적인 무장이 잘 되어져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완전케 되어지게 하옵시며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